자, 구약성경 985페이지 이사야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지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에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회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리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과 9절밖에 안 되는 15장인데 우리가 모르는 지명이 16군데나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이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우리가 이 지명이 어디인지를 몰라도 이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 지명을 많이 써서 예언을 했을까? 이 지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우리는 이곳 지리가 익숙하지 않고 이 지명이 낯선 곳이라서 와닿지를 않습니다.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곳 지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이 예언을 읽으면 그 기분이,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예언을 하는데 서울의 종로구가 황폐할 것이며 강남구 주민들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만약 예언을 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어떤 내용의 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 실질적인 지명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예언을 했을까? 이 예언이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질적인 그 지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쉽게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죠. 과연 이 예언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단 한 가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만 아직 진행 중이고 나머지 예언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모압에 대한 예언도 다 성취가 되었어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의
지명이 그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과연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란 나라를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을까? 모압이란 나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룻 이야기에서 롯이죠. 룻이 아니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조카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이제 헤어지죠. 그래서 롯이 어느 동네에 가서 삽니까? 소돔 땅, 고모라 땅 그 지역에 가서 살아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만큼은 구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피하여라. 그래서 롯이 가족들과 함께 피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과 두 딸이 이제 근처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이제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해요. 성경은 참 이런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아비와 동침하여서 각각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모압,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태생서부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태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족속을 이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모압 땅을 지나야지만 요단강가에 이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모압 족속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압 족속이 단칼에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우리 싸웁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까이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요단강가에 이르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과 이스라엘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형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이스라엘은 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모압 사람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이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후손 중에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신비롭다, 오묘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 사사 시대가 지나고 다윗 왕 시절에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모압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 왕 시대예요. 솔로몬 왕 시대에 많은 나라들 그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인과도 솔로몬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 신인데 그 그모스 산당이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그런 비극까지 있었죠.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15장의 말씀도 이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모압은 역사에서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환란이라는 것은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면 그 환란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룻밤 만에 환란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환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란은 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환란도 허락하시지만 피할 길도 허락하시죠. 고린도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왜 모압이라는 족속을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가 또 이런 환란을 내리시는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뿐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한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인간은 자꾸 어긋난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복을 받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냥 늦춰지고 있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 심판은 없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 거야. 성경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No,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그 심판의 순간에는 반드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환난을 피하는 장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늘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